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우리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 네, 우리 십계명 시리즈 이제 11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계명씩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11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또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계명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절대로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구에만 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지구가 너무 답답해요, 난 지구 너무 불편해요,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우주에 가려고 그러면 우주선도 필요하고 또 우주복도 있어야 되고, 그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넓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지구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물 안에서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 하고 육지로 튀어 올라오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바운더리, 축복의 테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안에 머물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바로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인지,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탐심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자, 우리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뭐에 비유를 했냐면 거머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머리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물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거머리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이 그림만 봐도 막 너무너무 막 싫어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요, 피를 빨아먹는 일종의 그런, 짐승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벌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데, 이 거머리가 가진 그 특징이 다른 그 흡혈 벌레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모기도 여러분 피를 빨아먹고, 또 집에 바퀴벌레 혹시 바퀴벌레 말고 빈대, 배드버그, 이것도 막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다른 그 피를 빨아먹는 벌레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머리는 피를 아무리 많이 빨아먹어도 계속 빨아먹는 붙어 있대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흡혈, 모기라든가 혹은 빈대라든가 배드버그 이런 것들은 배부르면 안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머리는 계속 붙어서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건 이 거머리가 딸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머리에게는요, 피를 빨아먹는 두 개의 빨판이 있대요, 빨판이.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족한 줄을 못하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갈망, 열망,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거머리처럼 무언가를 가졌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좀 만족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특성 자체가 특별히 물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마치
끝이 없이 질주하는 어떤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욕심을 부리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때 자존심 상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소유하지 근데 못할 때 뭐예요?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옛날에도 뭐 그런 탐욕이 존재했지만 훨씬 더 지금은 그런 탐욕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보다 훨씬 더 예쁘고,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나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내 눈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데 가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이란가 영화 화면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또 홈쇼핑 같은 거고, 텔레비전도, 저도 이렇게 텔레비 채널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 걸리는데요, 너무너무 그거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편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미디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그 십계명의 17절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무엇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의 아내입니다. 누구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십계명의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7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범주 안에서만 성적인 자유를 누릴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심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남의 남자를 탐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가정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지금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이웃의 아내나, 남편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탐함으로 인해 가지고 십계명에서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탐심이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것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고, 가정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고, 지금 내 배우자로 족하게 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안 빠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죠 35억의 여자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하나를 35억 대신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35억의 남자를 포기하고 이 남자 하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미디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말씀을 어긋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또 그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의 소유입니다. 이웃의 소유는 성경에서는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종과 여종, 소, 나귀 뭐 이런 것들은 오늘날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집에서 중요한 자산들이었습니다. 소나 남종, 여종, 나귀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집안의 살림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탐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도적질로 이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남의 것들, 네가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남의 것들에게 대해서는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우리가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공정하게 상거래를 해야 되고 일터에서 사기를 쳐서 잘못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얻지 않아야 될 것들을 빼앗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가지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심각하신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특별히 다른 9가지 계명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보통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거의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행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10번째 계명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마음까지도 성경에서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10계명에서 그걸 갖다가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나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우리 삶의 사실은 좌소와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잘못된 삶,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단어로 가장이 됐어요. 포장이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탐욕을 뭘로 생각하냐면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단어로 탐욕을 포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성공의 방법으로 탐욕을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욕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가장된, 포장된 탐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왜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탐욕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탐욕은 우리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도록 허용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악과죠.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하와가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뱀이 네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가 어떤 마음을 품은 거죠? 탐심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는데 그 너머를 하와가 취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욕심이지만 그 탐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죄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의 표준이라고 말하고 너무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잘못된 탐심을 품었어요. 어떤 탐심을 품었습니까? 그가 다른 지금 군사들은 다 전쟁 나가 있는데 오후 시간에 한가하게 이렇게 이제 정원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냐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봤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탐심이 일어났어요. 이건 성적인 탐심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고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를 불러와서 동침을 하게 돼요. 자기는 몰래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충신이를 불러와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그러지만 안 돼 가지고 결국 그 우리아를 가장 깊은 적진에 보내놓고 남겨놓고 와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10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요 계명들이 전부가 다 가만히 보면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그 마음 안에 품은 탐심에서부터, 탐심을 품을 때 그런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이저라고 하는 소설가가요, 그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 클라이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살았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원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약국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호텔, 큰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호텔에서는 여러분 기본급을 받지만 또 뭘 받습니까? 팁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팁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혼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팁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놀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실컷 잘 놀고 있는데 어느 하루는 이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훔쳐가지고,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저 이제 그 시외에 나가가지고 신나게 이렇게 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차를 이렇게 크게 부닥치게 되고 큰 사고를 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사고가 경찰한테 알려져서 붙잡힐까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숙부, 작은 아버지한테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가서 그동안에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가 말 그대로 제대로 못 살았다라고 하는 걸 후회하고 그때부터 진짜 성실하게 공장 직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살아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숙부의 아는 사람,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던 그 어떤 한 여자를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이렇게 잘 발전이 돼가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드디어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청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그리피스는 그때 공장 직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일하던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 여자아이가 임신한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류층 여자아이와 자기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여자아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연못에 몰래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드디어 청혼을 하러 딱 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죠. 나중에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뭐였어요? 전기의자, 나중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젊은이를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켜버리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나중에 결실을 못하는데 그 문제가 뭐였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탐심 자체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재물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재물이 1순위, 하나님이 2순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1순위. 목사로서요, 제가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목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설교는 와가지고 한 3, 40분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제가 잘못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조국 그 사태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뭐 뉴스를 그냥, 목사는 이제 뉴스를 봐야 되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그래도 이렇게 늘 보고 또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수신문도 보고 진보신문도 보고 이렇게 좀 댓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목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부터 뭘 먼저 봐요? 뉴스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끝나고 지금 거의 한 달 반, 2달째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그때 하나 더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물론 이제 뭐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뉴스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정치 문제의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나타나기 시작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저를 구원하고 저의 생명이 된 성경이 별로 그렇게 막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는 것들은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뉴스는 이제 아예 저녁에만 봐야 되겠다. 그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시간에 자꾸 뉴스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요 말세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나는 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이 두 가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세상의 탐욕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 탐심이 위험한 이유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에게 실제 이야기가 아닌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참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축복을. 그런데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그 소원을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너희들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말한 것에 2배를 두 번째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입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 천사의 축복을 받는데, 천사는 이제 곧 가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성질이 급한 두 번째 사람이 그 좀 등치가 컸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멱살을 딱 잡고 너 빨리 말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안 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은 땅에다 업어치기 하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요. 너 안 하면 내가 너 여기서 안 살려줘, 내가 너 죽여,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막 그 두드려 맞으면서 막 화가 마음에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람은 두 눈을 다 뽑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한쪽 눈을 뽑고 두 번째 사람은 두 눈을 다 뽑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탐욕에 빠질 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저 같았으면 둘이 합의해가지고, 야, 내가 1 받고 네가 2 받으면 우리 나눠가지고 1.5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는지도 몰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청년을 봤어요. 미국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그 미국에 유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집이 부자도 금수저도 아닌데 그 차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다 끌어가지고 그 차를 일단 페이먼트로 긁었어요. 샀어요. 자, 몇 달 지나면서부터 그 페이먼트가 뭐 거의 돈 1,000불 가까이 되니까 한 달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후회하죠. 그래가지고 그 차 몇 달도 못 타고요. 나중에는 돌려주러 저기 어디에요? 뭐 차 산 데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돌려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요? 그냥 그걸로 끝났을까요? 차값은 뚝 떨어지고 빚을 몇 천불을 그냥 친 거예요, 빚을.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빚을 못 갚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지름신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충동구매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무조건 나는 명품으로 옷을 사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고 명품 신발을, 아니 능력이 되면요 또 할 수 없죠. 근데 뭐 능력이 된다고 해서 저는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도 안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탐욕이 위험한 이유는요, 탐욕은 아까 잠깐 제가 거머리 얘기를 했지만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잠언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 보면 여러분 좋죠. 근데 늘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걸 몰라요. 정말 신기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좋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신기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꾸만 자극적인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그래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동성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순리로 주신 남자와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합법화돼 가지고 동성애가요 이제는 뭐 대놓고 나와서 길거리에서도 뭐 그렇고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막 나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심지어 요즘에 애들 책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래 한번 니네 탐욕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둔 거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죠. 그분이 사람이 얼마의 땅을 가져야 사람에겐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파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와요. 근데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볼가강이라고 하는 그 강 건너에 굉장히 싼 땅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얘기를 해요. 야, 그 바시키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공짜로 준다더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가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7일 길을 짐을 싸들고 7일 길을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 토지의 주인이 지금 이게 땅이 나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땅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짝대기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이 땅에 금을 긋는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땅에 이제 그 짝대기를 가지고 땅에 이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하나 얘기했어요. 무슨 조건을 얘기했냐면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더 늦게 오면 그 땅은 당신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짝대기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땅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엉거주춤 해가지고 선을 그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선을 그려서 자기 처음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큰 땅을 그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철푸덕 쓰러져 갖고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단 한 평의 땅 거기 묻혔으니까 그것만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그 욕망을 그대로 놔둘 때 우리 인간은 자기를 파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계속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계속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난할 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쌀밥에 고기 반찬 하나면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쌀밥에 고깃국 먹기 힘든 분 계십니까 지금? 그때는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쌀밥 고깃국, 그건데 그거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탐욕에 빠질 때는 기복신앙에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만나를 못 썩게 할 능력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만나를 며칠치 줬어요? 하루치 주셨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주셨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갖고 만나를 보존기간 하루밖에 안 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얼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인가? 그랬을 때 어떤 분이 명답을 얘기했대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면 만족한대요. 남들보다 하나 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려면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탐심이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죄 싫어하시죠? 살인, 그 다음 또 도둑질, 거짓말, 이거 다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탐심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을 때,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던져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붙들고 회개하고 씨름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어요. 자, 성도가 탐욕은 어떻게 해요? 이름 자체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3절과 14절. 자, 성경 말씀 같이 없나요? 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유산을 형이 다 뺏어갔는데 유산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또 두 번째로 이기느냐? 탐심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탐심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탐심은 주여 탐심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탐심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면 탐심이 없어져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 대신 감사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은 게 뭡니까? 만나였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먹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감사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만나 이거만 먹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천사 얘기를 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서로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6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대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니들 결혼 30년 동안 참 잘 살았으니까 선물을 하나 주겠다, 소원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이렇게 부인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괜찮겠습니까? 그래, 괜찮다, 뭐든지 말해라, 들어줄게. 그랬을 때 그 남자가 부인을 딱 보더니, 눈치를 싹 보더니 저보다 30년 젊은 여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요? 저보다 30년 젊은 여자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천사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고. 근데 괜찮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겠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쫙 한번 흔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가 90살이 됐대요. 남자가 90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진정으로 어디서 만족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다윗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목자임을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고 한다면 소유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고 많이 가진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탄 아시죠? 불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경제 순위로는 세계 110번째입니다. 근데 그 부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한 나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싶은 물건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의 욕망을 없애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을.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탐욕에 빠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끝이 없는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권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탐욕을 이깁니까? 사실은 탐욕을 이겨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탐욕에 빠진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